오늘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권위의 순종함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위자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한 권위들 아니면 또 선한 또 좋은 권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역으로 볼 때 우리가 권위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사람이 어떤 권위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완벽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순종하거나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권위의 자리에 있을 때 또 권세를 가질 때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장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해롭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가 우리가 어제 말씀에 연결해 보면 권위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장해서 힘들게 하고 해롭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장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이제 가끔 저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이제 개정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석을 좀 이렇게 되게 이해가 되게끔 번역을 해야 되는데 10절이 좀 그렇지는 못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뭐 쉬운 성경이나 아니면 뭐 영어 성경에도 다 좀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여긴 빠져 있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눈으로 따라가 보시고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든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 이제 속이 다 후련하고 이제 좀 끝났네라고 해야 되는데 돌아오면서 그들이 오히려 칭찬하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10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그 부분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악한 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끝났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들이 오히려 칭송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빨리 좀 이렇게 징계하시거나 한 대 딱 때려주시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근데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빨리 뭔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더 담대해져 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뭐예요? 장수하거니와 라고 돼 있어요. 또 오래 살기까지 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저런 삶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서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더 오래 살고 막 그렇게 사는데도 막 칭찬도 받고 그러면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고 내가 무슨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만 좀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 이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내가 호구도 아니고 내가 늘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바로바로 받으면 우리가 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정하고 살 텐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뭔가 늘 잘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왜 나만 꼭 손해봐야 되지? 왜 나만 꼭 이렇게 희생하며 가야 되지? 왜 나만 거룩함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 이건 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항상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더 장수하고 그들이 그러면서도 삐까뻔쩍하게 살다가 죽고 나서도 저렇게 했는데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니 저렇게 나도 살래 그냥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 악한 것이 선한 것에 더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꼭 선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어떤 일들이 늘 있냐면 교회에 이제 새로 누군가 와요. 이제 학생들이 오면 처음 온 아이들 중에는 막 떠들고 예배에 방해가 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예배를 잘 드리던 친구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아이들을 보면 이 잘하는 아이들이 선한 영향이 돼서 이제 좀 엉망인 아이들이 잘 자리 잡히면 좋겠는데 이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잘하던 아이들도 휘둘리는 거예요.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도 늘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들이 분위기가 점점 그렇지 못하게 가면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도 나만 꼭 10분 전에 와가지고 나만 꼭 봉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하던 사람도 허물어져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만 손해봐야 되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적인 예예요. 열심히 헌신하던 자들이 나만 헌신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 나만 꼭 주일 성수하고 나만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만 꼭 손해봐야 되나? 우리도 점점 그렇게 그들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렇게 하고도 되네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우리들이 가는 길을 걸으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까지 보면 악하고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장수하고 잘되고 칭찬하는 자들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지 라고 휘둘리며 믿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만 손해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형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부자로 살고 그러면서도 또 잘 죽지도 않아요. 장수도 하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들처럼 닮아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있고요,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뭐라 말해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세상에서 늘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런 모습을 봐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는 길은 세상과 닮아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힘을 주는 말씀은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해요. 아니 분명히 위에서 악인도 장수하고 칭찬도 받고 잘 되고 봤잖아요. 근데 13절에 갑자기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왜냐?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보면 그들이 장수도 하고 그들이 무덤에 묻힐 때까지도 칭찬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그 장수,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것, 그것 가지고 성도가 막 부러워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사는 게 낫겠네요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날은 그림자와 같아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고 영원한 시간을 살지만 이 악한 자들은 이 땅의 시간으로만 보면 장수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워낙 빛이 이렇게 우리가 전구를 만들고 밤에도 밝히니까 이 그림자가 늘 밤에도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그림자가 사라지죠. 한낮까지는 그림자가 진하게 있다가 점점 옅어지다가 저녁이 되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악한 자들은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저렇게 하고도 잘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에 그러한 길들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일들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악한데 오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데 어려움을 당하고 제 14절을 보면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눈에 보니까 이 땅에서의 일들은 너무나 이게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됐어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참 의인이었는데 이 땅을 빨리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악한 자인데 아주 오래 살기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공식화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또 악한 자들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